고린도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아마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말로 시작하는 자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 간 학생들, 어머니가 이렇게 깨울 때 보면 아주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아이들보다는 신경질 내면서 불평하면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요. 과거의 말 때문에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명인들은 지금은 모든 게 다 저장이 돼요. 인터넷, 또 유튜브.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이런 저장 매체가 없으니까 말을 한번 하고 지나가고 나 안 했어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말을 다 기억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적인 것은 지워질 때도 있어요. 잊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기억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기억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강해 드릴 때 살리는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혀의 권세, 말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말 잘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항상 해놓고 뒤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 말걸 이런 아쉬움 속에서 반성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몇 주 전인데 그 말에 대한 그때는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다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말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고요. 우리 사람 앞에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오늘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은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의 교훈을 얻어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듣는 자에게 유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유익된 말을 하라.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상반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이 말씀 때까지 계속해서 교훈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말씀을 하세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라 그랬죠. 먼저 당판 문제가 있어요. 다들이 많아.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분쟁이 항상 있죠. 또 이들에게 지금 계속 주신 말씀은 혼인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 다음에 보니까 또 우상숭배 제물의 문제가 있어요. 또 은사 문제가 있어요. 부활의 문제가 있어요.
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자,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 유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유익된 말. 사실은 이 말씀의 교훈이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유형 교회들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감정에 따라 순간적으로 말을 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격하고 기분이 상하면 상한 말이 나가요. 특히 이제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포카페이스를 못한다. 그러니까 포카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 행동으로 감춰라 그건데 생각에는 감춰라는데 그걸 못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해놓고 찜찜하다. 아, 이건 상대방에게 유익되지 못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에 대한 교훈에서는 꼭 인용하는 구절이죠.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듣는 자들에게 유익된 말을 하라라는 말씀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같은 맥락의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는 나 중심이 되지 말고 상대방, 듣는 자들, 말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울 보고 혼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것이 유익된 말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은혜 받는 말,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참 유익하다, 좋았다,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첫째는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긍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사람은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하세요. 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우리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는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는 우리 편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할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신앙했어요? 여호와를 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신앙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를 신앙했기 때문에 그는 나 골리앗 앞에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신앙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제 이 말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걸 보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나의 믿음 없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한 것을 보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긍정 신앙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긍정 신앙 안에서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긍정하고 신앙할 때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 안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치료될 수 있어. 강해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이 유익을 얻어요. 절망에 있다가도 딱 일어납니다. 힘을 다 빠졌다가도 막 힘이 생겨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간증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유익된 말은 소망을 주는 말을 해요. 소망 주는 말. 여러분, 참 소망은 세상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식, 야, 이거 저기 가면 이거 싸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몇 년 되면 이거 많이 올라갈 거야. 근데 뭐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지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좋은 음식 소개하는 거 좋죠. 건강에 좋은 거 다 소개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다. 믿음의 족장들이 그 본향을 소망했는데 그 본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것 소망하지. 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된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하면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같은 말씀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다 그거죠. 그리고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음을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은 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많이 보이십니다. 육체적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것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된 소망을 제자들이 들었기에 약속대로 성령 받고 또 이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유익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진짜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도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 얻었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소망을 약속받고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는 진짜다 그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다. 계속 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의롭다 하심, 은혜. 계속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다우며 사람 앞에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람 앞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유익한 말은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 잠언서 27장 21절 함께 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도가니나 풀무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녹아지고 은과 금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칭찬하게 되면요,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칭찬할 때 그 자녀의 가능성이 나와요. 그래서 칭찬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켜요. 마치 도가니의 은, 풀무에 금이 들어가서 단련받던 그들이 더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은 꼭 유익한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잘해야 돼요. 또한 유익한 말은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함께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 유익한 것을 너에게 말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복음은 사람 앞에 가장 큰 유익이죠. 왜?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이런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옳문놓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을 볼게요. 35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지, 그 다음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목적에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의 올무를 위해서, 이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데 쓰는 올가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서 너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라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올무 놓는 말을 하지 말아요. 올무.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제 황금문의 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실한 말이냐, 또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입장에서 이거 올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이 올무가 되는 말인가? 첫째 대지에서 말씀했던 말씀과 상반되겠죠. 우리가 유익을 주는 말이 긍정적이라 하면 올무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민수기 13장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정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한 자는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래서 많이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항상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에요. 또한 올무를 놓는 말은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겠죠? 비방하는 말. 비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는 겁니다. 또 험담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판단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뿐만 아니라 또 죄의 유무까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거 죄야, 아니야,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 속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기준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이 사우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없는 가게를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그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업장에서 손님으로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사장 이야기를 막 욕하는 거. 이 사람 뭐 친절하지 않고 뭐 하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나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 가게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 사장 나쁜 사람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나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죽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다 심판받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아담이 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분별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냥 내가 바벨탑을 쌓는 거, 이거 다 교만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쉽게 합니다. 자기 기준 속에서 그냥 해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들으면 영향받아요.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쭉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줬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형제 눈 속에 티는 보지 마.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티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채워가는 게 온전한 것이죠. 왜 자꾸만 티를 빼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를 한번 비유해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야, 욥이 우리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대. 도와주러 와요. 위로한다는 말을 해.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욥을 판단하고 말지 않아요. 야,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 회개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어떤 사람이 뭐 큰 병에 걸려, 야, 저 권사님은 뭔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질문하죠. 이 아이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가 좋은 날 소망하잖아요. 좋은 날,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쳐야 돼요. 또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말은 점쟁이의 말들이죠. 자, 에레미야서 29장 8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귀한 말씀입니다. 아, 점쟁이 말. 점쟁이 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데 미혹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쉽게 전보고, 아이고, 저면 그냥 장난삼아 보는 거지. 그리고 마음엔 둬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래. 너희가 꾼 꿈. 야, 내가 꿈 꿨어. 많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꿈이. 그거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말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미혹받는 말, 점쟁이 말 신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딸이 거기에 빠지니까 그 엄마도 점점 거기에 빠져가더라고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 봐요. 영적으로 완전히 핍절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미혹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로마서 16장 10절 하반절에 그들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하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항상 유익한 말을 많이 하는 자들 둬야 돼요. 긍정적인 자를 둬야 되고요. 칭찬 잘하는 자를 둬야 되고요. 신앙적인 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무가 되는 말을 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할 말은 옳은 말입니다. 본문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합당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치에 합당하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옳은 길 이런 뜻이 옳은 길. 그래서 옳은 길이 우리 아까 밥 먹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right way. 옳은 길이 오른쪽이라 그 뜻이에요. 옳은 길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로 나눌 때 좌파는 옳지 않은 길이고 우파는 옳은 길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 뜻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되는 거 옳은 길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항상 너희는 이치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말을 하고 또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3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돼요. 여기서 흐트러짐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그래서 분주한지라가 흐트러짐이 없다는 같은 단어예요.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하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잘 듣고 있으니까 분주한 거예요. 이 음식 저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동생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불평하고. 근데 마르다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진 마음, 분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섬김에 지장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고다해야 돼요. 마음이 고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정말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옳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옳은 말을 하라. 여러분 옳은 말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옳은 말은 진실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근데 옳지 않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 아담한테 와서 한 말, 그러니까 악한 영에 지배받았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특히 이제 선지자 시대에 그런 말씀들을 많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고,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사람을 죽여요. 에레미야서 9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다. 그 혀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죽이는 화살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옳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욥기서 6장 25절 함께 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꼭 필요한 말이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든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하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찔리느냐. 이게 뭐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나를 찔리느냐. 왜 나를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하느냐.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탁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단단한 벽처럼 튕겨나갑니다.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옳은 말 할 때가 힘들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은 옳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 옳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항상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게 옳은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말 했어요.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이에요. 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협박받아요.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때 잘하는 말씀 있죠?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옳은 일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옳은 말이라는. 왜? 모든 성경을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옳은 말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거짓과 반대는 참인데 하나님이에요. 거짓은 사단이고 참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하면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누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계신다. 근데 그 용량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말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마태복음 12장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해야 할 말, 유익한 말은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이 유익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 아닙니다. 듣는 자들이 유익한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올무에 걸리면 하지 말아야 해요.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말은 하고 또 하지 말을 말은 하지 말고 이 말에 실수가 없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